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되고 건강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반대편으로요. 복되고 건강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과도 같은데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말씀으로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난 세 주 동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제는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발로 차고 내치는 것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흡수해서 내 마음 깊이 새기는, 그래서 정말 소망 가득 차게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바라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얼마든지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이하시되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몸의 건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절대로 밀어내지 마시고 새해 첫 주, 첫날 아닙니까? 순수한 믿음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는데요, 순수하게 믿으시고 자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대로 믿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단어에 동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동심은 어떤 특징을 갖죠? 순수함의 특징, 순진함의 특징, 꾸밈없는 특징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또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명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 동심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런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은 주로 어린아이들에게만 있을 거다,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미숙하다는 생각, 또는 초보적이다라는 생각, 좀 갖고 있고 표현하기에 부끄럽다, 이런 정도의 그 생각이 또 아울러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마음 자체를 아예 동심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 아닙니까? 즉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들에게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간주한다면 여러분 같은 어른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동심의 특징의 반대를 생각하면 정답이 아닐까요? 어른들은요, 쉽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쉽게 기대하는 마음도 잘 갖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잘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상황과 환경을 순수한 관점으로 잘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른들은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이런 습관을 마음에 갖고 있단 말이죠. 만약 이런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을 특징하는 거라면, 그리고 동심은 반대로 이런 어른들의 마음과 반대되는 모습을 특징하는 거라면, 우리는 차라리 그냥 내가 가질 마음으로 동심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여기서의 동심은요, 어린아이 같은 어리석음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가 부정적인 의미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그런 비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직 어리석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순수해서 아주 속기도 쉽고 이게 속이기도 쉬운 존재이죠. 이처럼 아직 불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어린아이의 동심을 말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이니까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미혹하고 공격하는지도 깨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절대 속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순진하게 절대 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게 어른스러움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라면, 어린아이의 순진함, 속기 쉬운 순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동심을 오히려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수하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알고 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수함을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순수함을 어떤 미련함의 사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감추고 싶기도 합니다. 나는 안 순수해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이 갖고 있기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지혜로우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동시에 순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요, 보십시오, 지나치게 고민하고 번뇌함으로써 밤잠을 못 이루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일에도 잘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금세 잊어버리고 평안한 잠을 잘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삶의 질고를 아는 어른들만이 고민과 번뇌로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런 것이 동심을 잃어버린 결과라면 우리는 동심을 다시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동심을 잃어간다는 것은요, 거의 삶에서 기대감이나 또 바램을 소멸시켜가는 과정처럼 그런 것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가져봐야 그게 그것이고, 또 싸워서 이겨봤자 그때 기분 좋은 거 잠깐이더라.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삶의 기대감들이 스물스물 소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마음 자세일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새로운 한 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다운 마음가짐으로 정말 합당한 것일까요? 물론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삶의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쌓아온 삶의 경험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의 생각을 더 발전시킬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메시지보다는 기대하지 말아라, 상처받는다, 바로 이런 종류의 메시지가 내 삶의 경험에서 사실상 더 많이 쌓여지기 때문이죠. 내가 한 해 한 해 살아보니 별로 새로운 것 없더라. 그러니 이번 새해도 그렇게 그럭저럭 지나갈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내 안에 강하게 유혹처럼 자리 잡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결단을 했죠. 그래서 먼 곳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결심하고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손의 축복은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이는 점점 많아 늙어가고 시간은 점점 흘러 사라져만 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으로부터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은 오지 않았었죠.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의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아내,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죠, 여러분?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 된 아내가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웃어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진하지도 않았고 순수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둘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달고 다른 인생의 그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좀 속된 말로 빠꼬미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알 거 다 알고 웬만한 말로는 위로받지 않으려고 하고 웬만한 말 믿으려고 하지 않고 2번, 3번 의심해보고 내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감동받기를 거절하는 바로 그런 딱딱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때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때 마치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순수함을 잃어버린 상처 입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믿음, 그래서 좀처럼 안 믿으려는 믿음, 의심부터 먼저 하고 보는 믿음, 믿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안 믿고 있는 믿음, 이게 상처 입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처는요,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이나 부질없이 흘러간 이 낭비된 시간들과 같은 나의 밖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로부터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실상은 여러분, 내가 참지 못했고 내가 견디지 못했으며 내가 의심하였고 내가 낙심하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입힌 나의 믿음의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상처 있는 믿음은 내 책임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마음가짐, 상처 입은 마음가짐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로 인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한 해가 되시자고 말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스스로 상처를 낸 그 믿음을 갖고서 있는 거 하나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답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 올 한 해도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좀처럼 안 믿으려고 하고 좀처럼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감동받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냥 현상 유지나 되게 해주세요,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반응한다면 과연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운 모습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새해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부정적인 경험으로 쌓여있는 나의 마음 상태를 완전하게 청소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 낙관적인 태도, 순수하게 기대고 바라고 그리고 열망할 수 있는, 그게 동심이라면 그런 동심을 회복하고, 그래서 새해를 소망으로 더 힘차게 여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은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갇히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경험들 속에는 실패의 경험, 아픔의 경험 많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나의 과거의 경험에 갇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저러한 인생의 경험을 지금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그것은 나의 인생의 그 경험의 가치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에 갇혀서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대도 내버리고 무기력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경험이 소중한 내 자산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깨우침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직 나를 도우실 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인생의 일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인생의 경험에 갇힌 채 무미건조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을 건지, 아니면 동심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서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것인지 진지하게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만 합독해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과 모든 두려움으로 인한 분주함, 염려,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잠잠함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하다는 것은 침묵하다는 의미인데 두려워서 떨는 전전긍긍하는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만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함이라는 말 속에는 편안함 속에 머물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편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안함 또한 항상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게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동치 않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잠잠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한 것입니다. 잠잠한 심령 되시길 바라고, 평안한 삶의 환경 되시길 바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은 잠잠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나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 넘치는 소망으로 인해 나는 잠잠하고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God alone, 하나님만 바라봐라. 시선을 여러 군데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산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고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정답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찔러볼 것입니다. 그러나 확신한 이 보장을 얻은 그런 사람들은 이것저것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직진하는 것이죠. 정답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고 말이죠. 네가 배웠고 네가 확신했으니 그 믿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이죠. 과감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명령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이죠. 변덕이 없으시고 한결같으시기 때문이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아시죠?
자신이 경작하던 밭에 엄청난 부하가 묻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직진한 것이죠. 정답을 발견했으니까요.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기뻐하며 내 전부를 들여서 내가 발견한 진리,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정답만 쓰면 되는 겁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이답저답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장 원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소망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반석이 되리라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리라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보장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약속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자 그리고 구원자,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따르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다윗이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까지를 합독해보며 다윗의 이 은혜로운 고백을 우리가 공유하고 함께 선포함으로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고 나를 향한, 새해를 맞이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나의 고백으로서 다 함께 힘있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소도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전했죠. 이 말씀 튕겨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내 것처럼 아닌 것처럼 남의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그런 건강한 마음밭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구원 되신 하나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한 것처럼 요동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정, 생업, 삶, 건강, 육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도 그의 것이며 나의 영광도 그의 것이며 나의 힘도 반석도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시시때때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필요하다면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피난처 아래에서 보호받고 평안히 거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첫 해, 첫 주, 첫 시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을 주 앞에 보내게 하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1년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믿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